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이 무엇인가?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을 듣는데 방해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난 주간에는 4가지 얘기를 했어요. 오늘 나머지 3가지 얘기를 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고 또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도 아무개 부르고 또 엄마가 누구야 불러도 듣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다른데 정신이 집중되면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자들은 멋대로 살려는 욕심이 많아요. 내 마음대로 좀 됐으면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 욕망을 좀 억제하고 또 위의 것을 삼하고 늘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예비당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일하다 보면은 예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성경 읽는 거 잊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그냥 멋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려고 하면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성경에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지만 그런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게 이런 경우에는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거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네. 이럴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 주의 음성을 사모하라 3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듣고 싶은데 왜 주의 음성이 들려오기가 어려운가? 지난주에 걸쳐서 몇 가지 더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5번째입니다. 5번째. 의심을 버려라. 다 같이 합시다. 의심을 버려라. 의심을 버려라.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서 11장에 보면은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곤 또 나오시곤 하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다가 예수님이 아침도 못 드시고 시장하셨나 봐요. 누가 대접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시장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굶고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댔나 봐요. 그런데 그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무성하게 서 있는데 그 무화과 난 열매를 보고선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열매가 있으면 좀 따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열매를 찾았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열매 맺을 때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얘기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은 열매 맺는 때도 모르고 뭐 열매 찾으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무화과는 2번 열매를 맺는데 초벌 열매가 맺히고 그게 뚝 떨어지면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 다시 진짜 열매가 맺어서 익는다는 거예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푸른 열매, 초벌 열매가라도 있으면 좀 몇 개라도 따먹고 제자들과 함께 먹었으면 하고 찾으셨던가 봐요. 그런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하고 저주를 하셨어요. 오후에 지금 이제 갔다가 나오다가 그 나무를 보니까 빼짝 말라있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여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기하다 이거요. 놀랍다 이거요. 예수님 말씀하는데도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가 바짝 한나절 만에 말라 죽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게 조건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의심하지를 말해야 돼. 그런데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해 놓고는 다 맡겨요. 주님께. 이게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그분이 들었을까 말았을까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다 기도한 건
때를 따라서 해주십니다. 일찍 열매를 맺혀야 되면 일찍 열매를 주시고, 늦게 응답해 주셔야 되겠으면 늦게 주시고, 이것은 안 해주시면 이 사람에게 유익하겠다, 또 다른 것으로 바꿔주면 이 성도에게는 유익하겠구나, 그래서 바꿔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유치원 아이들이 나 면도칼 줘, 형님처럼 뭐뭐 줘, 그러면 중학생 거 함부로 유치원 다니는 사람에게 아이에게 줍니까? 안 줘요. 중학생 되면 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되면 자전거 사주고, 대학 가면 더 좋은 거 해주고, 컴퓨터 사주고 다 해줍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의심만 하지 않고 있으면 됩니다.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은성만 아니라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셔요. 벳세다에서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5,000무리, 아이들과 엄마들 부인들까지 하면 한 10,000명은 먹였을 것이라 그랬어요. 오병 5개의 보리떡과 이어 2마리의 물고기, 도시락 어린아이가 싸운 거, 예수님 잡수실 것이 없으면 제 것을 드세요. 그래가지고 어린이가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집회하다가 부흥회하다가 음식 다 떨어져서 그거 하나 남았어. 그래서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가 이걸 예수님 잡수라고 가져오네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고 예수님 축복 기도를 했어요.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주여 이것으로 저들을 먹여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누어 주어라. 50명씩 떼지어서 안처럼 다 먹고 배불리 먹은 강도리가 12강도리가 남았다. 여러분, 주님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랬을 때요, 야, 이분이 왕 되면 되겠네. 모세 시대에 모세와 같네. 그래가지고 왕을 삼으려고 가룟 유다와 함께 왕 세우면 우리 먹고 살겠다. 예수님을 왕 세우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배 태워서 보내고요. 자기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러 들어가 버리시고 말았어요. 밤이 벼갔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막 폭풍이 붑니다. 호수 위로 갈릴리 위로 바람이 부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제자들이 노졌는데 아직도 건너가지 못하고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요 물 위를 걸어가셨어요. 물 위를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타고 열심히 배를 향해서 예수님이 걸어가니까 글쎄요, 물 위를 걷는 것은 뭐예요? 이거 귀신인 거 아니고 유령이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소리 질렀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그 바다와 그 바람이 그 호수가 잔잔해졌어요. 그때요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니까 주여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나를 오라고 해주세요.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저벅 물 위로 걸어가 됐어요.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고 아이고 그러니까 의심하니까 빠져들어가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여 나를 구원해주세요. 건져주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그랬거든요. 그때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잘 믿잖아. 세상의 파도를 보고 세상의 물결을 보고 그걸 더 큰 것을 보고 예수님 오라고 했으면 그 말씀을 믿고 걸어가야 했어요. 계속 의심했기 때문에 빠져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기도하고 응답하실 줄 믿으라 해요. 둘째는 의심이 들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자꾸 외치라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죠. 의심이 들어와요. 기도하고도 이게 정말 될까?
이런 의심이 들어온다고. 그럴 때는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면 확신이 더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일만요 40일만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늘상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도요 선포를 해야 믿음이 강화됩니다. 말을 뱉어야 돼요. 응? 말씀을 뱉어야 돼요. 응?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성을 자꾸 선포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존하시고 여러분들 가진 믿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조금의 의심이 들어와도 무너지질 않아요. 네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중에서 믿음이 좋은 분들 있어요. 그분들 그랬다고 그러는데, 또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같은 때는 여러 믿음의 용사들이 나와요. 응?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여러 믿음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믿음의 삶을 묵상하라, 생각해봐라. 그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저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에게도 그런 믿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을 자꾸 강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면 바람에 나는 물결과 같다. 물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뭐 변덕이 죽을 줄 하잖아요. 바람 조금만 불어도 들어왔다 나왔다 파도 치고 이러잖아요. 잔잔하신 바람이 없으면 괜찮죠. 근데 바람 조금만 불어도 일렁이고 파도 치고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는 말이에요. 환란이 오고 질고가 오고 또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도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의심치 않고 믿는 믿음이 강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의심은 믿음을 파괴하는 마귀의 무기야. 마귀의 무기. 마가복음 21장 22절을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고 믿는 것은요 다 주셔요. 여러분들의 합당한 것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면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응답이 오질 않아요. 기도하고도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두려움을 버리라. 다 같이 두려움을 버리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렵고 무서워하는 마음 드는 건 그건 마귀가 옆에 와서 지금 벌써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 믿는 우리가 두려움이 왜 옵니까? 두려움이 오지요. 그건 마귀가 와서 자꾸 두려움을 끼쳐주는 거예요. 될까? 이게 정말 되겠나? 이런 두려움이 오고 정말 또 귀신이 와서 나를 잡아먹을까 막 두렵고 내가 이 아프다가 이렇게 죽으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과 공포심을 자꾸 넣어요 마귀는. 그런데 하나님은 오시면 마음에 평화를 주십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다 되겠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지. 그때도 해결해 주시고 저번 때도 해결해 주시고 이번도 해결해 주시는데 영원은 더 잘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믿음을 강화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들 크리스찬들을 못살게 부르려고 주님께서 시련을 주는 게 아니에요.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더 잘되기 위해서, 더 강하게 되기 위해서, 더 멋진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롯데 하나 또는 이런 무슨 뭐 스테인 그릇이라도 싹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돼? 수세미를 싹 그렇죠? 그냥 뭐 질 닦으면 그거 때 안 벗겨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좀 짜내서 닦아내고 이렇게 하면 눈물 콧물 짜고 그래야 되잖아요. 또 마음도 괴로움도 가지고 억울함과 상처받은 마음도 가지고 그런 것과 같이
그런 것을 통해서 은혜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님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해결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에 희망과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각오를 가져야 돼. 응?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내가 이거 너무 어려운 거 하나님 음성 들려오면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두려운데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말씀도 주시고 설교도 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달달 외우세요. 달달 외워. 응? 이사야서 41장 10절 여러분들 주보에 다 설교문을 적어놨어요. 응? 그날 설교를 그날 주보에다 올리는 교회는 드물어요. 여러분들 이거 가져가서 읽어보시고 또 친구들한테 주기도 하시고 또 중요한 거 주시고 여러분들 외우시고 그러세요. 응? 그리고 오후에 가정 예배 드릴 때 이것을 텍스트로 하세요. 아이들한테도 읽고 그냥 읽어요. 뭐 설명할 거 없어요. 같이 읽어요. 바로 그럽시다. 그러고서는 묻는 거예요. 거기 묻는 문제도 다 여기 제가 올려놨어요. 오후 가정 예배 성경 공부. 거기 볼 것 같으면 제1문, 제2문, 제3문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세 문제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요거 오후에 가서 아이들과 또는 가족과 앉아서 또는 혼자 앉아서 얼마든지 다시 읽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을 여기서 들고 흘리지 말고 여러분 생활에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요거를 가지고 가서 아이들과 가정에서 읽고 문답식으로 얘기하고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는 이런 것이 실력이 되어가지고 말씀의 실력에 대해서 인생의 캐리어가 쌓입니다. 실력이 쌓입니다. 지혜가 풍부해지고 말씀의 실력이 생기고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음성 듣는데 방해되는 의심을 버리고 두려움을 버리는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여러분 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이유를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자꾸 두려워, 무서워져.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는 거야? 두려운 이유를 노트에다 적어. 하나, 둘, 셋. 그러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 내가 이런 문제가 두렵고 이렇게 될까봐 염려가 되는데 주님 이것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박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하는 방법을 실천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두려움이 자꾸 오는 것을 그냥 뭐 지나가겠지, 잊어버려지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노트에다 적어서 그걸 하나씩 해결하고 짓고 지우고 또 해결하고 그러세요. 성공을 하시는 분들을 볼 것 같으면은 문제가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다 적어요. 적어.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지우면서 해결하고 그 문제 해결을 방법을 쓰고 또 어떻게 하면 실천하고 그렇게 가면 그 문제 하나씩 해결되어 가는 겁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만 기도만 하지 말고 두려움의 문제를 적어보세요.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과 골리앗 얘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단창과 내 귀신의 이름으로 악마의 이름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이렇게 물맷돌 한 개를 돌리다가 거인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던졌더니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꽉 들어박혀가지고 그 거구가 그냥 벌써 엎어졌어. 다윗이 칼이 없으니까 그 장사의 칼을 빼가지고 그 목을 쳐가지고 그 목을 들고 사울 왕에게 가가지고 그가 왕이 되는데 첫 걸음을 걸었던 거예요. 장수가 된 거예요. 청소년이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시험 앞두고
기도했고 생각나지 않고 기도하니까 생각이 났다는 거야. 내가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그걸 대결해서 싸워야 돼요.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아스리아 왕 이 산네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고 갔어요. 하나님 앞에 편지 보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하는 이 서신을 보세요. 눈을 또 보세요. 눈을 또 보세요. 귀를 열어 들어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몇 명이 쳐들어왔는 거 아니? 21만 5천 명 쳐들어왔대요. 그런데 그 밤에 송장되어서 죽어나간 자들이 18만 5천 명인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안 하니 뭐라고요?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평안.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해요. 왜 두려워해요? 무서워할 게 없어요. 주님이 같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7번째로 소음을 버려라. 다 같이 소음을 버려라. 소음을 버려라.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떠나야 됩니다. 침묵과 조용함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 소리를 끄고 기도할 때 TV 소리를 끄고 음악 소리를 끄고 골방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 엘리야가 호렙산에 들어가는데 강한 풍 같은 바람 소리가 막 지나가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다음에 지진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지진이.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고요. 또 갑자기 불길이 막 일어나도 거기에는 신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지나가고 조용한 침묵 속에서 조용한 음성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세미한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막 그냥 소락되게 치고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히 마음속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걸 세미한 음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한 중에 기도하고서도 내가 열심히 소리내어 기도하고도 그 다음에 들을 때는 조용히 엎드려서 주여 주의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의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기다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이 나요. 생각으로도 올 수도 있고 깨달음으로 올 수도 있고 설교가 생각나고 또 성경 말씀 읽었던 것이 또 올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만히 좀 조용하게 기다리는 그런 점잖고 얌전하고 주 앞에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나대지 말아야 돼요. 너무 저 어떤 교단에서 너무 계속 소리만 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 힘듭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소리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가? 광야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요. 광야는 미드바르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라는 말은 드바르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가야 드바르가 들린다. 미드바르. 광야 중에 광야 가운데잖아. 아무것도 세상에 그치를 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모세대로 광야로 나가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세례요한도 그러고 기도자들 뭐 선지자, 수도사, 또 성도들이 다 세상 시끄러운 그것을 떠나가지고 산으로 또는 골방으로 들어갔어요. 조용한 시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생각이 나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반드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때에는요, 제사장들과 세상의 그 히브리 종교가 얼마나 외형적인 종교가 되버렸는지 시장판에 나가서 목사들이요
이렇게 손을 들고 막 기도하는 신용을 내고 이랬대요. 나는 보고 그렇게 하니까 부끄러워서 못하겠구만. 응? 지사장들이 그래서 시장통에 입구에 사람들 많이 보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보라고 나는 이렇게 거룩한 신자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폼을 잡았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들어주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보시는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조용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지혜가 오고 생각이 나고 깨달음이 오고 또는 말씀도 들려오는 거예요. 하루에 30분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침묵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전에 또는 아침에 바쁘신 분들은 못 하는 자기 전에 또는 시간이 있는 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여기 예배당 모르니까 못 나오면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는 생활을 여러분 재밌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TV 없는 시간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핸드폰을 끄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고 소음을 금지하라고. 소음을 금지. 소음을 죽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일주일 하루나 반나절은 폰 없이 시간을 살아봐야 돼요. 요즘에는 이 핸드폰이 그냥 손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데 한 30분 동안 끊어보라고. 또 한나절을 끊어보라고. 그래야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40일, 50일, 70일만 하면 그게 7호나된대. 7일로 된대. 습관화된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에는 안 돼요. 한 달, 두 달, 열흘만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훈련이 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몸과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쭉 감각이 발달하고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음성 들리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귀청으로만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몸으로 듣는 그런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내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시다. 그런데 방해하는 요건들이 있어요. 몇 가지요? 7가지라고 했어요. 첫째는 교만을 버리라. 두 번째는 원망을 버리라. 세 번째는 비교의식을 버리라. 네 번째는 조급하지 말라 했죠. 오늘은 3가지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을 버려라. 두 번째는 의심을 버려라. 7째는 소음을 버려라. 이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에 방해되는 요건들입니다. 하다 보면 이것이 여러분을 성품 훈련이 될 거예요. 성도의 훈련이 될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정진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